오늘 2021년 52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큰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년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달려온 우리 지체되고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또 우리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쓸 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마스크 쓰고 말을 많이 해야 빨리 마스크가 버려져요. 그래서 마스크가 빨리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벗었는데 말을 못 하더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마스크 썼다고 말을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했더니 목소리도 잠기고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성탄 2부 행사에 영혼이 가시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아이, 오늘 교회 왔나요? 어린아이, 우리 하린이가 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뱃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다음 주면 가는데, 이 아이가 이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또 율동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우리 설모 권사님께서 온몸으로 찬양하고,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가 하나가 되고 초등부가 하나가 되고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고 청년부하고 여성교회하고 남성교회 왜 그렇게 잘 어울려요? 우리 남성교회가 와, 예수님 짱가가 예수님 제트, 예. 그 내년에 아마 태권도, 로봇 태권도 보이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어울리고 우리 전체가 청년들이 어울려가지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저까지 불러내가지고 이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가 돼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 그럼 이거 무슨 힘입니까? 성탄절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어제 안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2부 순서를 다시 앵콜로 한번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여운이 지난 밤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지금 다 올라와 있더라고. 벌써 집에 가시면 지금 보지 마시고 꼭 이렇게 뒤에서 열어보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끄시고. 사람이 마지막에 되면 그 남기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가시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지난 2주 동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좀 삼아라. 세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좀 지키게 해줄래?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좀 돼줄래? 내 증인이 될 거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아주 긴 예수님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하는 아주 긴 설교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성경 중에서 가장 빨간 글씨가 많은 것으로 쫙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이별해야 되는데 18장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확 잡히고, 그 순간 17장까지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쏟아내시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을 하면서 17장에 와서는 그렇게 간곡한 주님의 기도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문이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고 제자들을 향하신 간곡한 간절한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21, 22, 23절 한 절 한 절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뭔가? 저는 거의 2년 가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이 긴 터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나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 어려운 긴 터널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구나. 본질을 붙들어라. 본질 아는 것에 매여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질을 붙들어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셀 모임을 못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못해서, 교회에서 배구대회, 축구대회 무슨 모여서 소풍을 못 가서, 무엇을 못해서, 단기 선교를 못 가서, 여름 행사, 겨울 행사, 가을 행사를 못해서 일까요? 예배를 못 드려서. 5,000명, 10,0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예배당도 299명까지만 예배 드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변함없는 절대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멀어지면 신앙이 깊어지던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과 깊어지던가요? 예배의 자리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왜?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그 말씀 메시지, 오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아멘.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 즉 12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12제자들이 증언하고 증인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를.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증인되어서 들려진 말, 그 말을 듣고 또 증인되어서 들려진 말, 오늘날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증인되어서 증언했던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믿을 텐데, 그들까지도, 즉 이 말씀은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오늘날 이 순간에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거죠.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예수 믿게 되는 자들에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로 사랑하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해라, 증인되라,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나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간곡히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말씀, 서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작년까지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늘 헷갈려가지고
똑같은데 대화를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쌍둥이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 교회가, 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 끝내고 당장 쏟아낸 그 말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바로 쏟아낸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이건 원래 아볼로, 게바, 베드로, 그죠? 그 다음에 바울,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받아들인 그 다음 교회가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다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만큼 분열이 되어서 하나 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모습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인간의 죄의 결과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너졌어요. 그 하나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라고 했던 그 아담의 진실된 고백이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그런 순간 깨지는 거예요. 부부의 하나됨은. 이게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만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그 지배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수고한다고 그래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도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동상이몽이에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자다가 언젠가는 등을 돌리면 땅끝이 어디예요? 동으로 서로 갔으면 만나는 게 부부 땅끝이에요. 비참하죠. 그렇지만 살짝 돌아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린 뒤에 것만 보여주는 거죠. 다 이루고 싶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고 싶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돼.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돼. 왜?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게 다 저절로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져서 생명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팔을 벌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이 인류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격차 하는 것 없이 이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 되도록 주님의 품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하나됨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뭐가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그 성령 안으로, 예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된 것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봉사하고 노력했던 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또한 진실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기질대로, 성격대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의 기질대로, 성격대로 안 쓰세요. 죄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그 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말은 좀 더 설명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롭게 재창조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주님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의 아래로 들어가야만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주님 은혜 아래 가려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이 말은 이미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12 제자들에게 다 줬습니다. 완료에 끝났어요. 이미 그 영광이 제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단지 제자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영광,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부의 영광, 성자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다 내가 줬다. 그 영광을 이미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의 위엄과 품격과 인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에 사로잡히면 내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은사, 각자에게 주신 모든 기질과 은사는 다르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쓰여지면 그것은 내 자신의 기질이 되고 성격이 되는 것이죠. 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CCM 찬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민호기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희들도 이 기도를 찬양으로 불러내자 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용으로 작사 작곡을 하셨대요. 민호기 목사님이. 박희정 목사님이 민호기 목사님 모시고 한번 우리 교회 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웰컴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꿈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야지 내가 지력, 권력, 경제력, 어떤 체력,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12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우리 옆집에 고기 잡는 어부인데 저 원래 고기 잡던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인데 어부인데 이 얘기하는 거는요, 헬라의 원어에는 저 정말 어리석은 놈인데 이런 얘기예요. 저 배운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지?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듣고 본 바를 어찌 증거할 수 없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원래 베드로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어제 잘 봤잖아요. 막 너 베드로 나와 그러는데 난 아니야 계속 거부하잖아. 그런데 꼭 끼워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부하고 숨고 싶고 소극적이고 나는 못해요 하다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내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냈던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다의 이 12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다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답니다. 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요, 한 민족도 하나가 돼버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제사장들이 앞서서 돌죠.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으아! 함성을 고함을 지르면
된다. 지금 그 여리고를 쳐 부셔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방식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니까 아멘, 이게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여리고를 도르래요. 하루에 한 바퀴. 근데 주님의 간절히 명령하신 게 있어. 조용히,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돌다가 고함을 지르라. 어떠한 누구도 여호수아 씨,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할 때 그거 돈다고 그게 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해서 묵묵히 조용히 돌고 7째 날까지 7바퀴 마지막 돌면서 와,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 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반면에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 하나, 모두가 다 하나 됐던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하나됨에 끼지 않았어요. 누구입니까? 아간이에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철저하게 패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작고 쉬운 일이라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고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어렵고 난공불락 같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면 그 어떤 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공원이 있대요. 우리 LA 가보신 분들 아마 다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그 소나무의 나무들이 있는데 보통 100m 이상 되는데 나무가 별로 안 놀라시는데 100m면 진짜 멀어요. 우리 그 입구에서 교회까지가 250m거든요. 그 반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위로. 그 100m 나는 그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른 10명이 아름드리 해야 이게 겨우 잡을 수가 있대요. 그 통이. 근데 이 나무가 서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그 뿌리가 보통 30m 이상은 가야 그 100m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질이 흙이 아니고 안반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 그 뿌리를 봤더니 다 2, 3m 밖에 안 돼. 그 뿌리가. 근데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가 봤더니 그 모든 나무가 서로 얽히고 성켜서 2, 3m 뿌리 내리면서 저쪽에 있는 나무 이쪽에 나무니까 서로 엉켜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 되고 그 근본이 하나 되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거기에 태풍이 와도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어서 오늘날까지 200년이 넘도록 100m 넘게 나무들이 존재하고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 근본이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면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을 우리 교회는 성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믿게 하옵소서.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은 변합니다. 내 주변은 변합니다. 우리 한인사회 변합니다. 제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처음 와서 늘 선포했던 말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면 한인사회가 편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가 평안하면 한인사회가 폴란드 땅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 근본 뿌리가 하나가 되니까 교민사회, 폴란드 안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대양 6대주 세계 곳곳마다 한인교회가 있는 모든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의 성도가 평안하면, 하나가 되면,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분명히 평안해요. 그렇지만 한인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내분이 있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거나 교회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회, 그 한인 사회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이 폴란드 땅이, 전 세상이 평안하고 하나 되기를,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세상에서 무신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면 세상에서는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가 됨을 이룰 때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미국교회의 현실, 이 유럽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어 왔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100세 이상을 사신 분이에요. 지금 그분은 김일성 주석하고도 식사를 같이 했고 같은 동네에서 또 형 동생으로 자라셨대요. 지금도 산 증인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쏟아내시는지요. 정정하세요. 100년을 돌아보니 그 책을 내시고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다고 하는데, 기독교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여기 있으니까 책을 못 사잖아요. 그 책 리뷰를 봤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명은 세상화가 아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그리스도화하는 일이다. 교회화하고 교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에 동참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 되어서,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면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오늘 17장까지 이어지기는 첫 번째 이 13장의 말씀에 보면, 13장 45절, 35절,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 강화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제일 나중에 17장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된다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목공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나사렛 목공소에
연장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평소에 사회는 늘 망치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그 목공소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날도 망치가 사회를 보려고 하는데 의견이요 이렇게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망치 사회자 당신은 항상 깨고 부수는 자고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까 자격이 없고 여기서 당신은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망치가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될 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표입니다,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대표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남을 감싸주기보다 그 껍질을 계속적으로 벗겨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대표가 화가 나가지고, 저기요, 나뿐만 아니라 저 자도 나가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저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잣대로 재물로 계속 잣대를 갖다 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되면서 모두에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자도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도 화나가지고 열받아 확 일어나더니, 저 톱도 나가야 됩니다. 저 톱은요, 이 연합운동보다도 항상 분리운동을 해요. 맨날 썰고 자르고.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가 바로 저 톱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톱이 또 열받아가지고 확 일어나서, 저도 맞는데요, 너 사포에게 넌 너무 거칠어, 왜 말이 거칠고 말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다는 거죠. 그러자 사포가 또 화가 나가지고 못을 향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못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다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한참 다투고 있을 때 그 목공소에 목소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연장을 하나하나 챙기더니 총동원해서 툭탁툭탁툭탁 썰고 하고 막 밀고 하더니 사포로 갈더니 이렇게 멋진 설교단 강대상을 만들어냈대요. 서로 약점만 들추던 이 연장들이 결점투성이인 자기들을 이처럼 좋은 일에, 이 설교단을 만들어진 것에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기뻐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점이 많아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오면,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하나됨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1년을 이제 보내야 되고 며칠 후에 2022년을 맞이해야 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첫 소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깨닫고 묵상하는 것 한 가지, 사소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소한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기도, 사랑하기에 여러분 너무 짧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하나가 되라. 하나 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죄인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어야만이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가, 우리 가족이, 우리의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믿게 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 안으로,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 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자인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이 히라보의 원어는 디아블로스,
디아, 가르다, 블로스, 던지다. 사이를 가르는 게 사탄의 철저한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디아블로스, 갈라놓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 안에 모아서, 성령 안에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분리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위대한 일이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은요,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랑이 아니라 어떤 죄인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라도 성도님들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누구도 거부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과 그런 은사들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